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입니다. 1월 23일 이사야 29장을 읽는 날인데 29장은 24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9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띠클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의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서 28장부터 3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신자에 대한 다양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28장에서는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대하였고 오직 하나님께서 참된 그들의 자랑이요 멸류관이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를 대적하는, 그를 공격하는 그 대적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백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9장 1절에서 보시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되어 있습니다. 아리엘이 어떤 지역인가 라고 할 때 이 아리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 그것이 슬프다라고 쓸 때 하나님의 제단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중반절에 바로 이 아리엘이 어딘 곳인지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라고 하고 이 아리엘이 어딘가 라고 할 때 다윗이 진친 성읍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진친 곳,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만 말한다 라기보다는 남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절 하반절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으리라 라고 하면서 매년 절기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또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 있지만 그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제단이 정말 폐역하고 또 심판받는 모습으로 있을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제단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제단이 황무하고 황폐하고 티끌과 같이 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제단, 그 제단이 함부로 경홀히 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까지 임하게 될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게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은 진멸하는 심판이 아니라 다른 대적들과 그 이방들과 다른 심판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앞서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남유다, 특별히 하나님의 제단에 임하게 될 그런 심판의 모습도 있는데 바로 이어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이 그 대적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5절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제단에 심판이 임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훨씬 더 큰 심판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아주 작은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와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심판이 임할지라도 너를 대적한 무리들은 훨씬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이고 더 급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심판의 모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이렇게 다양한 것들로 그 대적들을 징벌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징벌하시는가 라고 할 때 7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라고 하면서 아리엘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예루살렘을 치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하는 방법으로 압제하는 방법으로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곤고하게 또 티끌과 같이 날려가는 겨와 같이 한순간에 없애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내가 이것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하여서 의기양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밤에 꾸는 꿈과 같이 그냥 잠시
가진 것 같지만 갖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시온산을 쳐서 이 땅을 차지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꿈과 같은 것이다. 꿈에서 아무리 갈증이 난다고 물을 먹거나 뭐 어떤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었다고 해서 실제로 깨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어떤 이방 사람들이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한낱 꿈에 불과하다. 꿈이 깨면 그 모든 것들은 수포로 돌아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잠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대적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그를 다 빼앗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대적들만 아니라 대적들에 대한 심판도 있는데 왜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그리고 아리엘 이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앞에서도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따른다. 이렇게 입술로는 또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들, 그냥 표면적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마음은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부와 명예와 또 인기와 많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그를 훈계하시고 또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고 그 계명을 지키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 속마음은 그렇지 못한 그 모습들을 강하게 지적하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비슷한 표현인데 15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내 생각, 내 계획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의 일은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속의 중심, 그 계획, 생각하는 것을 다 아뢰고 하나님 이런 것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릅니다. 그 계명을 준수하겠습니다 라고 행하지만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판단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두운 데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패역하다.
패역함이 심하다. 그런 건 패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하는 것, 그것이 패역함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동은 어떤 것과 비슷한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중반절이야 보시면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마치 토기장의 진흙같이 지음을 받은 자이고 빚음을 받은 그런 물건이다. 그런데 마치 창조주가 없는 것처럼 빚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 아주 큰 패역함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그런 피조물이고 지음 받은 빚음을 받은 그런 백성인 줄 알아. 모든 생각, 모든 계획,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결제, 하나님께 허락과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패역함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을 그 패역한 모습과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 입술만 또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따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과 겉이 다른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의 심판, 대적들로 말미암아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도 적당한 견책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회복하고 되돌아오고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심판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될 날, 그날에 대해서 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날인 것입니다. 심판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그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보시면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또 어두운 데서 보는 자가 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나타날 것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 즐거운 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좀 건너뛰어서 2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날이 되면 어두워서 못 보는 자도 온전히 보게 될 것이고 마음속에 갇혀있던 것도 풀리게 될 것이고 또 겸손한 자 하나님을 보며 즐거워할 것이고 온전히 회복되고 거룩하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은 완전히 대적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는 손길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손길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또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더욱더 내 생각과 판단과 계획 그 모든 것을 앞에 아뢰드리며 하나님께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더욱더 주를 경외하며 또 주를 말씀을 따르는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받을 징벌과 또 그날에 있게 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루살렘이 범하였던 외식과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다 알려드리며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인도하심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와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섭리를 깨달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에 있어서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시작하며 각자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